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 무시합니다. 그건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날 저녁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를 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이날 저녁에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영적인 민감성. 9절, 10절, 11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을 하거든요. 테스트를 합니다. 이 암소들을 잡아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는데 무슨 테스트를 합니까? 젖된 암소들을 테스트를 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면은 엄마 젖이 돈다고 그래요. 엄마 젖이 나와서 엄마가 안다고 그러죠. 아, 아기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야, 아기가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짐승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새끼 송아지를 뗄 때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송아지를 떼면은 이 어미소가 새끼를 찾는단 말이에요. 소만큼 그렇겠어요.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본성 속에, 마음은 없지만은 그 본능 속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송아지는 그냥 가두어 버리고 어미 암소만 이제 수레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그러니까 엄마 소가 말이죠, 새끼가 보고 싶고 젖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메어 놓으면 새끼 있는 곳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새끼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블레셋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가는 방향은 이스라엘 땅에, 반대 땅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똑바로 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일 것이다, 그렇게 판정하고, 만약에 이 소들이 송아지가 그리워서 다시 빽해서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우연이다, 그 말씀이 9절, 10절, 11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7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일어나고 막 흑사병이 일어나서 죽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나, 하나님이 그러셨나, 우연일까? 반반이에요. 그러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슬픔도 많이 들어오고 화도 버럭대기도 하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도 표현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것을 주시지 않거든요.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경고할 때는 회개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둔감하고 내 개인의 감정은 민감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지독하게 재앙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막 꼬꾸라져서 부러지고 사람들이 피부병이 일어나고 흑사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성읍에 옮기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인데도 반반이에요. 반반. 소가 뒤쪽으로 돌아오면 우연일 것이다, 아니고 똑바로
수레를 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일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세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기운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민감하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봤다가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민감성인데요. 사무엘라 나중에 보겠지만 12장에 보면 거기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때 범죄한 이후에요. 바세바라는 솔로몬의 어머니 아니에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빼앗았어요. 원래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는데 이 다윗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나단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동네에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부잣집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양도 있고 순양도 있고 많은 양들이 있고, 가난한 집에 살림은 어떠한가 하니 딱 한 마리뿐이에요. 그것도 암양. 그리고 이 암양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식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손님이 왔어요, 그 동네에. 그런데 이 부잣집의 주인은 그 많은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뿐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런 자가 있다니, 그런 자는 마땅히 4배나 갚아야 될 것이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나단이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이 꼬꾸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다윗도 둔감했어요. 몰랐어요. 그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어요. 이날 저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민감하게 말씀하면은 우리는 그 축복을 잡아야 돼요. 그 축복을 붙들어야 돼요.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그 축복을 놓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두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둔화해져서 블레셋 사람처럼, 다윗처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내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씻음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쏟아질 때는 그 말씀 다 축복이에요. 내 속에 담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그 속에 원대한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비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언을 한다 그랬죠.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 속에는 꿈이 들어있습니다. 선포 중에 선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간다는 선포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모든 비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에너지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